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상우 목사님께서 시온의 기초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지혜, 부, 그리고 힘을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힘 그리고 재물만 있으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게 합니다.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350주년 그 개교 기념일에 학생들이 써낸 자료에 보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돈과 힘 그리고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힘 그리고 지혜와 평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욱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부와 힘,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듯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혜가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의 말씀은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레메셀이 즉위하였는데 이 살레메셀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굉장히 큰 그 중요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 정책을 폈고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속에 놓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동편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주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술 취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들, 심지어 왕까지도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지혜와 힘 그리고 부에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이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음식들과 술이 가득했었고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침략을 당했지만 완전히 함락당한 적은 없었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안전함, 힘과 부, 지혜를 의지했고 이것들이 현재 자신의 손에 있기 때문에 동편에서 위협하고 남쪽에서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유다의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상 가장 크고 견고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음식도 풍부하였고 스스로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이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역시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독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술을 마셨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독주로 표현되는 세속적인 쾌락 문화,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따르던 우상 문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악한 마음이 남유다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불과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멸망을 통해서도 남유다는 결코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번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과 부, 지혜, 여러분 이것들이 있으면 정말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이 상황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 기억에 2011년인 것 같은데요.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목양장로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세미나 중에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홈디포에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서둘러 구입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갑자기 10초 정도 눈앞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했는데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고 일하던 사람들도 당황했었고 그 짧은 10초 사이에 매장에 있던 손님 중에는 이미 머리를 숙이고 어떤 큰 그 물건 밑으로 들어가서 대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초가 지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의 지진이 한 5도 정도 지진이었는데 10초였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 그대로 만약 20분, 30분 건물이 흔들렸다면, 지축이 흔들렸다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한다고 하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고 반석 위에 세워졌다 말할지라도 지축이 흔들리는 재앙에는 결코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 인간이 믿는 것, 소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킨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견딜 수 없고 더 강하고 힘 있는 무언가가 나를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그렇고 돈과 명예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결코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의 기초돌, 여러분 기초돌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건축의 규모를 정해주는 돌로서 그 위에 쌓아가는 다른 돌들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해주는 돌이 됩니다. 또한 이 돌은 건축의 시작점이 됨으로써 건축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건물 전체의 무게가 쌓여진 이 기초돌 위에 쌓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돌은 건축의 기초를 든든히 받쳐주어 건축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이 지지하고 견디게 해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온전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에 대해서 이 돌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그라고 하며 기초조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으며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 위에서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것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언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다급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과 부, 지혜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고 매 순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다급해집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자신 있는 것 같았는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다급해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보면서 힘이 있으면 온전하고 부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건강의 문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이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침상에 누워있지만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며 그 안에서 오들오들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바알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신 이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건강의 위협,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마음에 짓눌린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힘겨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마음이 묶여서 지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시겠습니까? 백신입니까? 백신 맞으면 정말 안전합니까? 세컨 웨이브가 온다고 말하고 변종된 바이러스가 있다는 소식 앞에서 마음을 둘 곳이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을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쌓아 올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해야 하고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혜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고 주 예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직 예수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평안히 예배하고 기쁘게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귀한 하루 주신 말씀대로, 또 어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쌓아 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움켜쥐면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내 움켜잡고 있는 것들 놓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반석되신 주님을 우리의 전 인생의 기초돌 되신 예수님 위에 쌓고 그리고 매 순간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캐시피치가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육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 되신 예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리고 어디에서도 예배의 회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수의 잠족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함으로 잠족 선교가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를 맺도록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